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화론 즉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흔히 자기 민족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이라는 말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을 그들만 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선민이라는 증거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신 내용도 있고, 또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등 힘들었지만 아침이 되어도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졌다고 시인을 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승리했다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또 선지자를 보내마 약속하신 내용도 물론 성서에 들어 있습니다.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울이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그런 왕을 보내주신다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또는 혹은 구세주가 오는 그런 가운데 그 중심이 되는 민족을 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장들에게 그냥 하신 말로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께서 죽은 후에도 계속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저주를 받기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진화론적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그들만의 DNA를 심어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1차,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주장했던 내용처럼 참으로 회개망측한 그런 주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특별한 DNA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최고 위에 선조 중에 그런 DNA를 타고난 후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긍심을 부추긴 말이고 또 자족하는 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힘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다른 사람들을, 주변 민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로 주변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민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자기들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중동 지방에 가보면 그러한 사상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전쟁은 끊이지 않게 되고 평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진화론적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까지도 두고 보시는,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톨레랑스, 즉 관용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떤 한 민족의 특성이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한 증거라고 해도 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메시아나 구세주에 해당하는 그런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어떤 한 인간에게 특별한 유전자를 심어주신다면 그것으로 대학에서 말하는 사서삼경의 대학이나 중용에서 말하는 생이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착하니까 그 본성을 잘 살린다 하는 맹자 이야기입니다. 또 선악세를 주장했던 순자의 입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이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특별한 유전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시아나 구세주의 DNA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DNA를 가진 메시아나 구세주가 아기 때부터 천사를 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시를 내려서 특별한 DNA 유전자를 생존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장할 때마다 그에 맞추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계시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받는 입장에서는 지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꿈이나 그 밖에 암시의 형태로 혹은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방식도 포함이 돼서 계속 성장함에 따라 전달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상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요즘 흑수저, 금수저처럼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든지 판단력이 좋아서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서 스스로 지식을 찾게 되고 또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인간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쪽으로 그 방면으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능력 중에는 반대로 거꾸로 불리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같이 희생정신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든다든지 기차 철로에 뛰어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정의감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기존의 전통과 관습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권력자에게는 그것이 도전으로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아나 구세주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급기야는 죽음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기질을 발휘해서 그 본성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런 봉사정신을 발휘하게 되면 발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했던 과제가 그 사람에게 남아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션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보다 발전된 DNA를 주입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오히려 그 인물의 생존보다 더 중요할 테니까요. 더구나 그 목표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DNA 변형이나 주입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즉 계시로 하거나 또는 뭐 유전적인 변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시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토기장애에게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진화론적 방법을 쓰든 창조론적 방법을 쓰든 계시를 이용하든 DNA를 조작하든 그것은 병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이 옳은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DNA는 인간의 유전자 속에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왔던 걸 말합니다. 혹은 4만 년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이 멸망했던 그 기점인 4만 년에서 1만 년 전 상황과 같이 인간이 그 감마선이나 유전자 조작할 때 쓰는 그런 감마선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인간의 뼈 속에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러실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의 십계명에 새긴 석판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 속에 하나님께서 유전자 변형을 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은 처음부터 그러한 유전자를 설계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인간의 DNA가 설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메시아나 구세주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를 할 때 그에 대해서 그 따르는 팔로우들이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 속에 선한 본성을 지향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간을 설계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무엇보다 사랑에 민감하게 설계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적인 사랑이나 남을 사랑하고 또 국가를 충성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민감하게 설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혹에 약하도록 설계된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바르게 산다든지 착하게 살도록 설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악의 유혹에 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를 지지하거나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로 심각한 쟁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둘 다 중요하고 그 선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누구나 성서를 읽게 되면 착하게 살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착하게 창조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다 그러면 진화론을 완전히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계시나 DNA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계시란 말은 성서나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경스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 계시들을 모아놓은 것이 경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스를 통한 각종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스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을 그냥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편 DNA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흔히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사람, 인물 하나에 초점을 맞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하든 계시를 하든 어느 것이든 어느 것 하나만을 가지고 인간을 치리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아기처럼 인간의 성장 과정 중에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발생할 때부터 3열까지 전체를 두고 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은 DNA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즉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자기의 삶의 지표를 또 목표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말합니다. 그것을 저는 계시의 중요성을 증거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를 모아놓은 것이 성서나 각종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경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라고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는 진리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특정한 시대나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에게만 내리는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시가 인간의 인식, 어떤 오감을 통해서 전해지던 영감을 통해서 오성에 의해서 정해지던 지혜를 통해서 전해지던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의 DNA 속에 계시의 말씀을 십계명처럼 기록해 두고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것이 발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현재 인간이 여러 가지 선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동도 일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 미스, 그러니까 설계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만큼 인간에게 많은 자유와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누구나 보편적으로 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만 그 뜻을 받들어 이루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한 인간, 악한 인간으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나 그 본성은 선하도록 창조를 하셨고 어쩌면 그 전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먼저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계시나 여러 가지 계시라고 해도 되겠네요. 계시를 통해서 인간들이 점점점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화론적 방법이든 계시의 방법이든 하나님은 선택을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조론적 오로지 창조론만 진화론을 부정하는 관점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든 인간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느 한 이론에 매몰되지 마시고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배척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이론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진화론과 창조론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조론에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